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우리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중대한 어떠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그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그런데 그러면 회개를 하면 괜찮은데 회개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람의 문제로 정말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리고 2번이나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고치도록 그렇게 충고를 했지만 그 사람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사람을 만약에 처벌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자꾸 약함을 보이면서 처벌을 미루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형제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처벌을 미루었습니다. 처벌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이거는 처벌해버리면 그 사람 잘못에 대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고 처벌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 발로 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한 형제의 문제를 오늘도 또 한 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나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격앙된 그 태도로서, 그렇죠? 아주 격앙된 태도로 이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데, 이렇게 꾸짖은 것은 뭐냐면, 격앙된 꾸짖은 것은 이미 2번이나 충고했단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가는 거예요. 2번이나 충고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 세 번째로 가면 정식 재판을 해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권면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정말 공개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범죄자들을 이렇게 바로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들의 범죄가 은밀하게 퍼져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삼킬 정도였다면 바울은 이렇게 천천히 일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요, 여러 번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그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미 고린도 교회에 다 알려졌어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다 알려졌고, 그리고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틀렸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 틀렸으며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드러난 문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잘못 생각했고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도 자신의 잘못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죄를 청산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끔하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약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자기를 공격하려는 사람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아주 약한 면과 강한 면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에게도 약한 면도 있었고 강한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의 약한 면과 강한 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약함입니까? 강함입니까? 약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전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강한 모습으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약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약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고 반복적으로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일단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 대해서는 무한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 강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고집을 부린 사람에게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약할 수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자신도 강하게 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는요, 절대 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사과하며 나오는 사람에게는 절대 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약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도 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약하게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약하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다시 말하면 용납해 주어야 되는 것.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어야 되고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왜요?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살아있다. 여러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요. 호흡이에요. 호흡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을 쉽니다. 숨을 쉬어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지금까지 경험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최강의 고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다리에 자다가 쥐가 났는데 양쪽 종아리 함께 쥐가 올 경우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오른 종아리에는 제가 쥐가 잘 안 오는데 이번에 오른 종아리가 얼마나 강하게 왔던지 저는 혼자 항상 쥐가 오면 딱 일어나고 주무르면서 딱 참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자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러니까 제 아내가 자다가 놀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왜 그러냐고 막 지났다 말도 못하게 너무 아파.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왼쪽을 막 주는 그거 말고 오른쪽 이러면서 막 하는데 한마디 하더라고. 당신하고 옆에 자다가 지금 심장마비가 죽겠다고.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아픈지 진짜 사람이 이 고통이 있으면 이렇게 기절도 할 수 있겠구나.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좀 이제 지나가니까 숨을 쉬더라고. 살았다. 끝났다. 그러고 나서 어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쩔뚝거리며 돌아다녔거든요. 뭉쳐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하다가도 코에 똑같은 숨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인데, 그래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숨을 쉽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씩 누워 있으면요, 그 사람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갑자기 뭐예요? 입맛이 없으시고 음식을 드시지 않고 계속 누워 계신다면 그럼 이거 위험한 신호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역시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극에 반응하는 거.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기도가 된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하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소통되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기도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기도하는데 자꾸 또 잡념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잡념이 막 생기면 생활 자체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을 중단하게 되면요, 육체는 어때요? 살아있을지 몰라도 곧 숨이 막히는 상태가 올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요,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죄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가 중단될 때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욕망은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죄 짓는 것이 어때요?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말씀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 너무 맛있는 음식인데 특히 적용되어질 때에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했을 때에 그때의 맛에, 그때의 순종했을 때에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느냐.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에 대한 통증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틀 안에서 벗어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심한 통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계속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에 대한 감각이 죽은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왜요? 문둥병은요, 골마가지고 썩어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갑자기 툭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코가 떨어져 나갔는데,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문둥병은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죄를 범했을 때에 나에게 그 통증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도 감각이 없다면 벌써 영적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자신의 영성에 문제가 발견될 때는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죠. 물론 겉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주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에요. 어제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제 또 애들한테, 얘들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짧아, 걱정 오늘 말씀 짧다 했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1시간 설교했더라고요. 청년들하고 하면 뭐 기본 1시간은 설교에 1시간을 딱 하는데, 어제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쾌락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그 쾌락의 정상에서 자신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을 젊은 세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쾌락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쾌락이 여러 가지, 뭐 지성의 쾌락도 있고, 그 선을 행하는 쾌락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술에 대한 쾌락도 있고, 막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쭉 다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술에 대해 또 예민할 때니까 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다가, 혹시 너희들 가운데서 혹시 술을 한번 먹어본 경험이 있느냐? 상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몫은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시고 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말 못해. 그래서 애들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어요. 막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경험이 있었어. 그 얘기했어.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너희들 그때 술 한번 마셨을 때의 그 느낌 알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하다, 그 소통이 잘 되고 그런 거 막, 예, 해요. 그래. 딱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이야기는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마셔도 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술에 대한 너희의 인생의 주도권을 술에게, 그 쾌락에 빼앗기지 말아라. 그 주도권을 주지 말아라. 그 이야기다. 그 주도권을 줘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내가 그 술에 대해서, 그 쾌락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감하게, 그것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어때요? 이거는 술을 먹느냐 마시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의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내가 환경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
어제 억울했던 애도 있었어요. 한 명은. 뭐냐면 어릴 때 자기가 상관없이 집안에 있는 어른이 갔다가 어릴 때 그 한 잔 주셔가지고 그냥 마셨다. 그 아주 억울했던 애가 있어서 찬영이라고. 아, 찬영이요. 아, 너무 예뻐요. 요즘 뭐 청년 애가 찬양인도도 하거든요. 찬양인도도 하고 기타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찬양인 막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찬영이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찬영이가 앞에서 찬영이 할 때 얼마나 버벅거리고 기도합시다 했고 지는 입 다물고 제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하고 그런데 요즘은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실명을 밝혔지만 그 A군이 A군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찬영아, 자기는 그냥 어릴 때 어른이 그래 그거거든요.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이제는 누가 죽은 간에 합리화시키면 내가 이것이 내가 정말 나에게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가감하게 그것을 갖다가 나에게 이르지 마세요. 제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가감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환경에 합리화시켜서 타협을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어 보이나 죽은 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아주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는 가감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계속 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몰락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불순종하는 자를 몰락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범죄한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라고 지금 말했다는 것이죠. 맞죠?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 제발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억지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는 제발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너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더 이상 버텨봐야 소리만 볼 뿐이지 아무런 유익도 없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여기서 더 이상 고집을 부려봐야 버림만 받게 될 뿐이다 라고 충고합니다. 물론 바울은요 얼마든지 이 형제들을 파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희 정관운하교회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조직교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교회 정관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을 하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정관을 갖다 쭉 만들고 있어요. 그 정관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인의 의무, 종교의 책임 이런 것들 다 있겠지만 그리고 이 교회 운영 방향 그리고 어떤 것도 다 있고 그 안에 그다음에 친위적인 것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 중에서 교인 중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떤 죄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한다는 종목까지 그러니까 그 교회 총회에 대한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자신의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그 가운데서 나의 손으로 교회 안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너희들 이제 두 손 들라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손 들어라. 포기해라. 바울은 그들에게 더 이상 버텨봐야 손해만 볼 뿐이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여기서 더 이상 고집을 부려봐야 버림받게 될 뿐이다 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요 얼마든지 이들을 치료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기독교의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즉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예 정말 그 교회 안에 있도록 하는 거. 시간이 좀 오래 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도록 하면서 죄의 영향력을 없애고 그리고 여러 번 그 당사자에게 권면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잘못된 삶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편지를 아주 사랑에 찬 권면과 축복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힘듦이 되었던 그런 편지였지만 그러나 정말 이 편지를 사랑에 찬 권면과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아주 건강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건강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이 고통에 찬 편지의 끝이 어떻게 이토록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게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색깔이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다 치료해서 축복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린도후서의 끝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이죠.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에요. 이거는 이 축복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바로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항상 예배 후에 항상 제가 축도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봅시다. 논리적으로 볼 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축복 메시지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체감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체감.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체감의 순서.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 은혜부터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느끼는데 이 축복은요 대단히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도 체험할 수가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모든 교회와 연결시키십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으면 여기에 모두 풍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요 부모가 사랑하는 데서, 서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은.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매일 싸운다면 아이들은 어때요? 불안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격변하는 시대에 불안해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위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이 격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듯이 저 역시 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정강운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도우심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아니 나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정관운하교회와 정관운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